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데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기억과 망각의 동물이죠. 그 중에 특별히 기억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좀 잃어버리려고 하죠. 근데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싶은데, 잊고 싶은데 그것이 계속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고 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참 많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잃어버릴 것은 정말 잃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잃어버려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도 버려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전에 이방인 때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기를 원하죠. 그것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품고 계셨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행했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심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은 것, 그 들은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죠.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는 거해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우리 그 말씀 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거기 오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 사도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에스라도 그의 결심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내가 준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거죠. 행함과 지킴이 없이 말씀만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이 전한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도 그 말씀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어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하였던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대로, 다시 말해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는다라고 하고서 죽으셨다면은 단지 혼자서 그렇게만 하고 죽었다면은 그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어진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그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들도 우리가 1절에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1장 5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핵심 하나만 딱 한 단어를 뽑는다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예언되고 예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 않다면은 그 증거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그러시죠. 나의 증거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사람 이상을 세우잖아요. 두 사람이나 아니면 세 사람 이상으로 세워서 그 증인을 삼아요. 한 사람의 증거 가지고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디에서 내가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증언은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죠. 주로 말씀하신 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며 메시아 되심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셔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죠. 주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본인이 증명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면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12사도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에는 들지 않아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의 증언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전하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이 참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의 증언은 어떤 역사로 증언을 하셨나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그리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 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아주 귀한 증거들이죠. 이 증언은 확실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반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조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과 같이,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 섬기기로 원하냐면 천사를 더 섬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보다는 천사가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사와 비교조차도 안 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모습을 보면은, 천사를 어떻게 해서든 경험했던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경외심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좀 더 예수님을 뛰어난 존재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더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빨리 굴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섬겼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른 본문,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아까 보셨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에 보시면, 그 후반절을 보시면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게 만드신 거죠.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속죄 양으로서 이 땅에서 죽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맛보고,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할 우리들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천사보다 조금 낮게, 못하게 잠시 동안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잘 보아야 돼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보내신, 그렇게 하신 이유가 10절에 또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우리의 온전함은 동일한 거예요. 영광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해야 되죠. 우리가 흠이 있으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 한 컵이 깨끗한 한 컵이 있어도 그곳에 우리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든지 또 더러운 것이 그곳에 조금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그걸 마시나요? 죽을 위기가 아니면 잘 마시지 않죠. 정말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셔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건 깨끗이 않아서 우리가 다 버리고 다시 떠서 먹어야 돼요. 씻고 다시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그래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참 이 표현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또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옆에서 친구처럼 있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죠. 그냥 우리가 같은 사람, 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러신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께서도 우리를 이름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주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형제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느냐 11절에 보시면 아까 읽은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거룩한 자인가? 그 거룩함을 우리는 그래서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거룩함은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긴 자들을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의 낮아지심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낮아지심은 유일하신 거죠. 유일하게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받게 되어진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하지 말아야 되죠. 거룩함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시면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우리와 같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고통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더욱더 죄만 쌓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음만을,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처럼 천사보다 낮으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천사보다 높아진 가운데서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낮아지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혈과 육을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지니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귀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렇죠? 마귀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꾀므로 결국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이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죽음 이후에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보내주신 그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참 너무도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서 막 속이 막 미식거릴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영상을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아닌가 싶어요. 그곳에서 믿음 때문인지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보이지 않는데, 일단 북원을 둘러쓴 사람들이 4명의 여자들을 그들이 죽이는 그런 동영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뭐 얼굴을 가려놓지도 않고 그냥 위에만 벗겨놓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는 모습인데 너무도 끔찍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끔찍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처음 같으면 저희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참 그런 어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죽이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를 돌로 쳐서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지.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칼로 그를 죽이죠. 요한과 같은 경우도 옥에 가둬놓고 결국에는 그의 목을 잘라서 속 안에 담아오는 이런 끔찍한 정말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은, 그리고 우리 앞에 신앙에 대해서 죽음과 생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과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런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 믿는다 고백하고 죽음을 의연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는 정말 잔혹하고 악하죠. 사람들이 저게 정말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그 분노가 일어나고,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같은 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아니면 뭐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지금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끌어내시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가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잠잠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잔혹한 모습들인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 일들인 이처럼 낮아지신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며 구속을 받으며 모든 고통을 당하며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과 같이 되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 죽음의 세력 곧 그 마귀를 이기고 멸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천사보다 좀 못한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15절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었었는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한평생 매여 산대요. 무엇에 매여 살까요? 죄의 종으로 매여 사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의 종으로 우리의 육신을 들여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동안만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지, 그 다음 우리의 육신을 떠나게 되어지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육신에 거하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린 그 이후에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또 아니면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삶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감당하고 한 번 죽는 죽음이기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할 자들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더 이상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 그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홀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도 아시죠?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시험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도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들도 흩어져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많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의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정말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3절에서 그러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정말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큰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죠. 이 구원을 확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무관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 관심 없어. 예수에 대해 관심 없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들을 그냥 잘라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중하게 여기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감정에 끌려서 아니면 또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지 아닌지,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오직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였고 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큰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다시 확고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낮아지심 가운데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